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민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스라엘의 2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도착했습니다. 2주간의 그 일정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바쁘고 또 이렇게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중보기도의 힘에 그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또 만나야 될 귀한 만남들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늘 중보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세 번째 형제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결된 교회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메시아닉주 교회인데, 이 공동체는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영어를 이제 통역해 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세 개의 이제 형제 교회가 연결이 됐는데, 한 공동체는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리는 러시아에서 이제 온 이제 그 알리아한 그런 이제 공동체이고요.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히브리어로 또 통역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는 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알리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미러로 예배를 드리고 또 히브리어로 또 통역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생활한 본토 현지 유대인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알리아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어로 통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개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이제 각 교회마다의 이 독특함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음에 열정적인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세 번째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차후에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제 형제 교회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또 세 번째 형제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저희 더처치 선교회 이스라엘 후원을 통해서 함께 또 섬겨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또 선교 헌금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형제교회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매달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연결될 지하교회, 북한과 중국과 또 이란의 세 개의 지하교회에도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 교회들을 돕고 또 세워가는데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뉴스에서는 그 언급하지 않는 또 현지에서 또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보들을 좀 그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18일 날 내일이죠. 이스라엘 이제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18일 내일 이제 18일이 되는데, 18일까지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헤즈볼라와 또 이스라엘 군도 다 철수하기로 되어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18일 17일 이스라엘 날짜로 17일 날에 이스라엘에서 또 레바논 지역의 하마스 지휘관을 이제 원적 타격해가지고 이제 암살하는 또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휴전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지만 이 휴전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그 18일까지는 다 철수하기로 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 더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리고 그 중요한 지점 여러 군데에서는
철수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또 결렬이 돼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란인데, 이란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자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시작은 가자에서 됐지만 사실 그 전쟁의 끝은 가자의 하마스와의 휴전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끝은 사실 이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란이 이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은 끝났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복귀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바이든 정부 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사실은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복귀하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반대할 수 없죠.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미국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라고 계속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기를 보내준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무기를 보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전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공중에서 이제 그 미사일을 이제 날려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원래는 들어가서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군과 이제 전략 무기들이 반드시 백업이 돼줘야 이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실제 공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복귀하고 나서 한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을 비롯해서 필요한 무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휴전이 됐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이런 무기들을 공급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트럼프가 무기를 이제 승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인질이죠. 자국민의 인질을 반드시 이제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이제 어떤 중요한 이제 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휴전도 바로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하마스가 과연 그 인질들을 다 풀어줄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제공한 명단으로는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데려와야 되는 인질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 70명 가운데 살아있는 생존자는 대략 한 3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은 이제 죽었거나 이제 확인이 안 되고 행방불명인 상태고, 한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남은 30명을 과연 하마스가 풀어줄까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퀘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자국민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인질을 풀어주는 게 본인들에게 있어서 이득이 되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마스가 그 인질들을 다 풀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좀 퀘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주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어질지 알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하마스가 이것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중단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뭐 기다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다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 전쟁이 짧게 끝날지 아니면 길게 갈지, 그리고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이 될지 아니면은 큰 규모로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와의 전쟁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하마스가 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헤즈볼라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안 움직인다면 뭐 전쟁은 금방 끝나겠지만, 또 헤즈볼라가 움직였을 때 전쟁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헤즈볼라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 지휘관들이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을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이란이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할 것인가, 이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란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란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움직여서 전쟁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미국과 협의해서 이란을 직접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란도 내부적인 상황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이 상태로 가서 휴전으로 자연스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식의 전쟁이 되든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 전쟁이 큰 전쟁으로 갈지 작은 전쟁으로 갈지, 짧을지 아니면 크게 될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현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또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좀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 가자의 하마스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쟁은 거의 좀 휴전 상태에 있어서 이제 전쟁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국제 사회 뉴스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좀 보도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굉장히 좀 크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와 레바논 쪽에서의 전쟁은 멈춰졌지만은 이스라엘 내부 서한 지구에서는 전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서한 지구, 특별히 이제 제닌 같은 곳, 나블러스 이런 곳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닌 같은 경우는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의 양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은 거기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여러 군데 각처로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테러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서한 지구에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위협이 됐던 그런 제닌과 나블러스의 몇몇 이제 서한 지구 내 위험한 지역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군인들이 지금 제닌 같은 곳에 투입돼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는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총격전이 벌어지고 매일 사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가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실질적인 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목표를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마스 그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볼 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의도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이란을 제거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제 등장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트럼프는 늘 그 전쟁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전쟁 대신 협상을 해서 이렇게 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지만 될 수 있으면 전쟁하지 않는 그러한 그 어떤 그 방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고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전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분명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필요한 전쟁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 정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국의 유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전쟁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고 그것을 인해서 자국의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필요 없는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지 전쟁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전쟁은 미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가장 지금 현재 위협이 되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북한과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너무나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이란의 지금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에 지금 엄청난 양의 그 이제 미사일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런 이제 많은 양의 무기들을 제공해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을 좀 타겟으로 삼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면서 때를 보고 있지 않나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이 되면 이제 18일 이제 최종 그 기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의 휴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한두 주 정도 또 미뤄지면서 또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만약 이게 이제 좀 틀어지게 된다면 다시 전쟁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도 너무나 복잡스럽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이제 뭐 당연히 많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질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열고 지금의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전쟁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중동 상황 가운데서 이 전쟁의 이런 시즌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귀로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전쟁의 그 아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면서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아랍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정말로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현지 안에서는 메시아닉 목사님들과 또 아랍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의 상황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또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